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청이도 할렐루야. 한 몇 년 전쯤 될 겁니다. 제 가슴이 콩닥콩닥 불안,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겨울이 되면 막 어지러움이 더 심해져요. 길을 가다가도 막 땅이 막 확 얼굴로 다가와서 때릴 것 같고 흔들흔들해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혈압에다가 뇌에 꽈리가 볼록 튀어나 있는 부분인데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텐스를 박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날짜를 잡고 수술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의 수술실,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수술실로 들어보내고 그 밖에서 대기하는 마음. 앞에 이렇게 형광판 뜹니다, 그죠? 그게 수술 중이라 뜹니다.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대기실에서 그냥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보호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수술이 거의 끝나갑니다. 봉합 중입니다. 그리고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주치 담당 수술하는데 의사가 나와서 뭐라 말씀을 하실는지 정말 그 두려움은 여러분 말할 수 없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늦어지면 그건 진짜 땅이 깜깜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그럴 때 우리는 병원에서 그 짧은 뜨는 문장 하나, 수술 중, 이제 회복실로 갑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는 그런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침묵의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호지스가 날아왔어요. 그 찢을 때 그 안에 들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막 손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병원의 진료에 건강검사 결과가 왔는데 나아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차도가 없어요. 기대했건만 우리 가슴이 쿵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내가 남은 통장의 잔고, 내 재정은 얼마인지 그렇게 잔고를 확인할 때 내 앞길이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형편처지 지금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을 보고 계십니까? 내 남편과 내 힘든 우리 자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대기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오늘 이사야 41장에 이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움 대기실에 있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떨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1절부터 보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손 들고 치실 때 모두가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정비합니다. 기울어진 우상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떨어질 그 금박지를 붙이고 망치질하고 녹슨 것을 닦고 세웁니다. 왜요? 지금 너무 두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왜요? 그 우상이 자기들의 나라와 자신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다 있어요.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여기저기 끌어당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돈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습니다. 누굴 잡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믿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큰 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사람만 잡으면 내 문제는 펼쳐진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력입니다, 경험입니다, 배운 지식입니다. 이거 내가 풀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안전장치는 인간보다 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못 박아 세운 우상도 결국 사람이 붙들어야 서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이 기울어져 있는 그 우상을 똑바로 세워줘야 그 우상이 바로 서는 정도니까, 그 우상을 붙잡고 믿는다 해서 그 우상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실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떠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내가 만든 안전장치일까요? 아니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이 8절 말씀 처음 보십시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앞서 우상에 못 박던 열방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할 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붙잡아요? 우상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어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시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손은요, 피곤하면요 잡았던 것도 놓게 됩니다. 건강도 우리가 열심히 내면 내 건강도 지키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는 건 우리의 힘이 빠지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생명도, 사람의 관계도, 믿었던 사람도 다 빠져나갑니다. 풀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결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붙듦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이 삶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어떤 붙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8절, 나의 종.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업적이 아니라 약속, 언약의 관계 선언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 말하면 여러분 아주 미천하고 저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은요, 종은 아무나 그 집에 종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선택해 줘야 되죠? 주인이 선택해 주어야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또 그 집의 종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주인이 다 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신변의 보호, 잠잘 것 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종이라는 말은 너는 나의 택한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하나님의 선택받고 쓰임받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뭘 잘하는 겁니까? 잘 속입니다. 요즘 말로 사기를 너무 잘 쳐요. 도망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자신을 증명해내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한 것, 다른 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찮고 한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속이고 쉽게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인생이 망하고 끝난 그 야곱을 나의 종이라고, 나의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격 없는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월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감사의 근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겁니다.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혈통적 자부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잊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열방나라는 하나님 심판으로 다 망해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시는 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흔들려도 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흩어져도 내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죠. 1944년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폴란드 수용소에서 이제 이들을 다 가스실로 넣어서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끌려가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그때 한 사람,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들러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 신들러가 자기의 공장을 체코슬로바키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있는 내가 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 낭둠이 이제 전부 다 지금 가스실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빼내어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자신의 새로운 공장에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갈는지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한 명, 10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098명을 뽑아갈 사람을, 공장에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명단을 딱 뽑아서 나치들에게 보였습니다. 내 군수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 있어야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을 옮기게 해달라고 명단을 딱 뽑았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쁘고 멋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이 조마하죠. 내 이름이 불리워질까? 그런데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그 사람이 저 차를 타게 됩니다. 타면요, 사는 겁니다. 이름에 빠지면요, 죽음의 수용소로 가서 가스실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름이 하나 탁탁 불리워질 때 사람들이 그 차량에 타기 시작합니다. 탈 수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다고, 잘생겼다고, 학벌이 좋다고 아닙니다. 타는 사람은 그 명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이름 없는 군중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흩어진 오늘 변방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흩어진 일개의 이름 없는 백성으로 보지 않으시고 뭐라 부르세요? 나의 벗, 나의 종, 나의 선택한 자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이름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요, 세상은 우리 이름을 잘 몰라요. 정치인들은 이름이 아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정치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름을 몇 사람이 알까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관계도 멀어지고 하면 우리 이름도 잊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심을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직업으로, 성취로, 재산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밀려난 것 같은 그런 삶을 느끼십니까?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 모양이 처량하고 누가 날 알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내 자녀라고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편되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또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어디에서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 9절 첫 9절,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어지는데요, 내가 붙들었다, 내가 불렀다, 내가 택했다, 내가 버리지 않았다. 주어는 계속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망하고 저 땅 끝에, 땅 모퉁이 저 구석에 돌아서 보이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오늘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셨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붙들다, 하나님이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9절에 붙들다와 10절에 붙들다는 단어의 뜻이 원어적으로 다릅니다. 9절의 뜻은 뭐냐면요, 저 멀리 있는 자를 다가가 끄집어내셨다, 붙잡으셨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붙잡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땅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기 위하여 들어 올려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9절과 10절을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생이 망하고 저 절망의 바닥에 있고 저 구석에 모퉁이에 숨어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셔서 붙잡아 내시고 절대로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스라엘을 멀리서 찾아 붙드셨고 붙잡은 백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떠받쳐 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어려울 때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시는 것 아니라 어떻게요? 붙잡아서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리만큼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소유권의 선언인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땅끝이라 그랬어요. 땅 모퉁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멀고 외진 자리 아닙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어쩌면 근래의 삶이 여러분 땅 끝에 있는 것 같고 절망의 바닥에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간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마음이 점점 우울로 가라앉고 내 인생 한때는 진짜 흔들리지 않게 견고했는데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리고 누구에게 기억도 되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스멀스멀 내가 깔아앉는 미미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땅끝에 땅 모퉁이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십니다. 땅끝에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딱 보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절대로 몰랐어요. 그 집안이 대대로 다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 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지? 내가 누구를 붙잡아서 그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으로 내가 세울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 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이 썩 보시는데 땅 끝에 갈대아 우르에 누구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내 종이라고 나의 벗이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땅 끝에서 딱 끄집어내신 거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가문에서 믿지 않는 오늘 주변의 내 가정에서 그 땅 끝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육과 영이 붙어서 지금 숨쉬고 사는 겁니다. 죽으면요 육과 영의 분리입니다. 분리되면 사람은 땅은 육신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영혼은요 즉시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이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과 영으로부터 사는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땅끝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주변에 예수 믿을 만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는 거나 무엇도 다 좋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그때 그 옛날에 그때 그 사건으로 그 일로 교회에 오도록 전도 받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쩌면 절망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고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두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암 때문에 고생하고 수술을 앞두고 어려워하고 사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또 바닥에서 땅끝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통하여 우리는 땅끝의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땅끝에 있어도 내 손은 거기에 있다. 너가 땅끝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는요, 대서양을 건너가야 됐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못해서 바다로 점점 바다로 가면 이제 두려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구가 평평해서 바다 끝으로 가면 어떡해요?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가 있다고. 옛날 사람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다 끝으로 가면 그 끝에는 용이 있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실컷 바다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용이 있다고, 끝이다고. 그 자리에서는 닻을 다시 접고 돌아서 무트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어느 영국의 한 항해사가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내가 어느쯤 왔는가 보니까 여기부터 용이 있다고, 더 가면 죽는다고 라는 글귀가 지도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싹 지우고 난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도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배를 타고 가는 곳에 뒤늦게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 아니라 내가 배를 타고 가는 그 맞은편에 이미 끝지점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여러분의 삶의 지도를 다시 펼치시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여러분이 그 글자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은 지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운 글자 밑에 이렇게 적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신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어렵고 지금 힘들고 또 넘어져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소리내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이 있어도,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로,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10절에 5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동그라미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이 함께 하심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되심. 세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네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3가지 약속도 아니고 오늘 두려워 떨고 인생이 오늘 내일이 너무너무 걱정이고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걱정 근심이 한보따리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 약속도 아니고 몇 가지요? 5가지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됩니다, 강하게 하리라, 도우리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놀라지 말라 그러죠. 놀라지 말라. 이게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랄 때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되죠. 휘둥그레지면서 동그랗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게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불안한 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휘둥그레진 눈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런 눈으로 한번 보낸 적 없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한 적 없으세요?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눈이 휘둥그레진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두리번거리는 눈을 거두고 하나님 한 곳으로 고정하랍니다. 오늘부터 누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휘둥그레지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팔라 아세요? 임팔라. 우리 산에 보면 너로 비슷한 고라니가 너무 많아요. 고라니 처음 볼 때는 너무 이 산에 신기해가지고 엄마 동물이 산에 고라니하고 예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니가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엄장로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셨는지. 우리 밭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가을이 되면 고구마를 맛있게 이렇게 해주려고 고구마를 심으시고 뭐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몇 주 전에 산에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고라니가 내려와서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새벽에 야금야금 맛있는 부분만 줄기만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여 위에 벌개밑이라고 또 꽃 순이 예쁘게 이제 가을 꽃 피려고 나왔는데 맛있는 것만 다 꼭지 뜯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데 저도 이 산에 가면 고라니가 휙휙 뛰는 걸 보게 돼요. 와! 근데 여러분 임팔라 보면요 더 예뻐요. 이 고라니 한 마리만 봐도 어떤 데는 우리가 야 이렇게 예쁘다 이런 생각 들지만요, 임팔라, 제가 임팔라를 얼마나 많이 봤다고요. 임팔라가 밀림에서 막 슉슉 뛰는데요 무리를 지어요. 사자는 힘이 세잖아요. 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은요 단독 사냥합니다. 단독. 표범, 사자, 호랑이는 뭐 뽀시락거려도 안 놀래요. 약한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경계를 서고 그래도 길을 세우고 풀을 뜯다가도 뽀시락거리면 놀래가지고 팔짝팔짝 뜁니다. 뛸 때 10마리 50마리씩 임팔라가 팔짝팔짝 뛰면요 3m씩 뜁니다. 점프가. 때로는 6m씩 뜁니다. 그걸 보면서 카메라를 내고 탁 찍죠. 얼마나 꼬리도 얼마나 놀이꼬리처럼 예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임팔라가 보고 싶다면 오늘도 서울 대공원 가면 있어요. 저 임팔라 본 적 있지만 저 임팔라는 뛰는 걸 못 봤어요. 3m를 뛰는 것도 못 봤어요. 왜요? 임팔라는요 앞에 이렇게 1m 되는 이런 담을 치면요 임팔라는 못 뛴답니다. 왜냐하면 임팔라는 눈을 가지고 뛸 때 착지될 땅이 보여야 저기까지 내가 뛸 수 있구나 하면서 뛰는 거예요. 앞에 뭐가 막혀 있으면 뛰면 될 것 같아도 그에게는 착지되는 담 넘어 착지될 땅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그 담을 못 넣는답니다. 오늘 여기 임팔라 같은 분 없으십니까? 내일 또 안 보여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 담이 있어요. 질병의 담이 있고 재정의 담이 있고 깨어진 관계의 담이 있고 이러면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반주자가 이번 금요일에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배가 얼마나 무거운 배를 안고 와서 이제 금요일 날 아기를 낳게 되는데요 그러는데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또 걱정이 되겠어요. 기쁨도 있겠지만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는지 금요일이 앞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임팔라처럼 미래를 힘있게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실패할지 모르는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앞일을 알 수 없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을 딱 잡고 미래를 향해 뛰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가 먼저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굳세게라,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임팔라처럼 보이지 않아서 멈추지 말고 오늘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의 이 울타리를 뛰어넘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에 담이 있고 막힘이 있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내 편 되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손을 신뢰하여서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